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제 성경으로는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을 뵈서 그런지 얼굴이 다 환하게 그렇게 보이고 백합화처럼 활짝 이렇게 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쁘고 또 힘들고 또 여러분들이 짬을 내기도 쉽지 않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예비하신 그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신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환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빚으시는,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데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열방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으로 그 믿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주의 은총이 흘러가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자, 또 안 한 사람 보고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으면 끝입니다. 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세상의 종교와 다른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설령 기절했다든가 뭔가 잠깐 한 몇 분 정도 죽어 있다가 다시 여러분 깨어나도 그분은 또 죽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또다시 죽었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11제자에게 그렇죠.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11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까요? 이제 제자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앉은 병이도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누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예수님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 같아. 그리고요 그들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무섭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놀랍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혀 십자가에 여러분 이제 죽으실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쫓아다녔던 베드로도요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실 때 그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죄책감이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감히 내가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의심을 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그런 여러분 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연약함과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어떤 여러분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다 여러분 열심히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잡아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을 박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죽인 저 사람들이 또 우리를 잡아다가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숨자. 야 도망가 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도망가서 여러분 한 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문을 탁 잠궈버리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자기들 나가지도 않고 문을 꼭꼭 잠가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묻고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며 나에게 침뱉고 조롱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인 모든 자들이 있었지만 봐라, 나는 이렇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결코 나를 죽일 수 없었느니라. 그들은 나를 해할 수가 없었노라. 그들은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었느니라. 인간들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부활해서 이렇게 승리했노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또 너희를 혹시 잡아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제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사람이 여러분 무섭고요. 또 나가는 직장, 회사가 무섭고요. 가게 문을 열 때도요, 여러분 무섭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업하는 곳도 여러분 무섭고요. 우리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여러분 노력을 하지만 그 속에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강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붙잡으라.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님을 붙잡으면 너희는 반드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리라. 너희는 승리하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후에 세상을 이기신 후에 모든 대적을 다 이긴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승리하였으니 너희에게도 승리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딱 여러분 만나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딱 듣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들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박차고 여러분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죽인다고 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세상을요 이기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지 않으시는 능력의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결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만연하지만 코로나 두렵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죽음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좀 가난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병들어도 여러분 병이 들을 수 있지요. 여기 목사도 병들 수 있고 여러분도 병들 수 있고, 그러나 능력의 주님께서, 치료의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두렵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천국에 가는데 죽음 앞에서도요 두렵지 않아요. 늙어서 마지막에 죽을 때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때 여러분 정말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은 사람은 평강이 여러분 도도히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물을 받으라.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뇌가 있어요. 보이진 않죠? 근데 뇌가 있는데요, 이 뇌 속에서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이요, 이 뇌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흐르게 되는데, 이 아드레날린이 여러분 많아지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갑자기 여러분 초조해지고, 갑자기 무서움이 확 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뇌 속에 여러분 이 아드레날린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엔돌핀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화학 성분이, 이 호르몬이 쭉 이제 나오게 되면요, 그때 여러분 가슴이 참 편안하고 즐거워지고 콧노래도 나오고 웃음도 나오고 그 잠도 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뇌 속에서 어떤 여러분 화학 성분 호르몬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쁨이냐 슬픔이냐 이것이 딱 갈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엔돌핀이 많이 돌아서 그 화학 성분이 호르몬이 뇌 속에 많이 분출되기만 하면 우리는 평강이 넘친다, 우리는 기쁨이 넘쳐, 우리는 만족이 넘쳐, 야 노래가 넘친다, 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출되게 되면 여러분 가슴이 막 쪼여오고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또 여러분 사람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싸나워지고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요 확 휩쓸려 온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화학물질인 호르몬을 넣어줍니다. 입속에 신경 그 안정제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이제 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경이 이제 그때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게 진짜 평강이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안이냐.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불안하고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 평강이 넘치고, 또 그거다 안정제를 안정제를 먹으면 평강이 넘치고, 마취제를 먹으면 평강이 넘치고, 또 여러분 술을 먹으면 평강이 넘칩니까? 그게 여러분 진짜 평강일까요? 사람들은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평강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그것은 육체적인 화학물질에 의해서 기분이 잠깐 전환되는 상황일 뿐이지, 그것을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평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영원히 지옥을 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속에 그 영혼이 여러분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짜 여러분 평강이 와요. 야, 그 예수님이 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요, 전에 여러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제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더라. 여러분, 남편, 아내 영원토록 함께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왜 부모들이 자식을 걱정하냐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해요. 중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건강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 아이는 어떻게 될까? 제가 어릴 때 송화부에 걸려가지고 참 있으니까 다른 자식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늘 나를 걱정해요.
쟤는 육신이 저러는데 저렇게 절고 연약한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정말 그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평강이에요. 화학 물질에서 호르몬에서 오는 여러분 평강이 아닙니다. 안정제를 딱 먹어가지고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꽉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그때 넘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이럴 때 여러분 평강이 있어요. 지옥 가는 백성이 아무리 안정제를 여러분 많이 먹어도, 엔돌핀이 아무리 많이 나온들 그게 여러분 평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신경이 그냥 기분 좋을 뿐이죠. 또 어떤 때는 유머를 확 던져가지고 여러분 너털 웃음을 여러분 합니다. 그 유머 때문에 여러분 오는 게 그게 진짜 평강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화학물질의 호르몬에 의해서 또는 유머에 의해서 또는 일이 좀 여러분 잘 풀려가지고 오는 평안을 평강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평강이 아닌 거죠. 그건 일시적인 평강이라고 말하고 금방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평강이죠. 돈 때문에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진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돈이 없어져 봐요. 그러면 돈 때문에 오는 그 평강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일단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평강이 세상에서 가지는 평강이에요. 오늘 잠시 잠깐 오는 일시적인 기분일 뿐입니다. 그것을 평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잠시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평강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천국에서도 영원히 평강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평강이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오는 평강, 하나님의 손을 꽉 여러분 붙잡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여러분 말미암아 오는 그 평강,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딱 여러분 붙잡을 때 오는 우리의 그 영혼의 평강, 그 평강은 아무에게서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안정제를 사 먹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돈으로 평강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인간의 경륜 가지고 여러분 평강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지식이 풍부해도 그 지식 가지고 우리가 평강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이 주실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주셔야만이 그 평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우리 찬송 한 장만 부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에 예수님 여러분의 평강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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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진짜 평안을요, 예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노라.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줘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강은 선물이다. 할렐루야. 사람에게서는 평강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여러분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 찾아오셔서 너희가 세상이 그렇게 두렵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너희에게는 나올 수 없는 평강, 영원한 평강, 구원받고 천국을 얻어서 오는 그 평강,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평강,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오는 평강,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평강, 그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큰 복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평강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산이 어떤 사람이 1,000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있다고 해요. 그런데 누가 평강의 복이 있느냐에 따라서 복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복이 있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1,000억이 있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마음이 딱 평강하면요 자신감이 있고요, 담대하고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산이 500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의 복,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오는 그 평강의 복,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는 평강의 복, 그 평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활주일에 집에서 여러분 있지 않느냐 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오시고 또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에 딱 어디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시는, 그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주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남은 여러분 금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